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읽은 3장 앞에 있는 2장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담대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 일 후에 걷지 못하는 그런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면은 그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걷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자로 치료되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불구로 태어난 자가 이 육체적인 불구를 치료받는 그런 다시 걷게 된 사건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걷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이 멸시와 천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라.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흠이 있는 자들,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코가 불안한 자들, 걷지 못하거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그 장애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 21장에 의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제물을 바칠 수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버렸던 자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면서 그를 걷게 한 거예요. 그가 걷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쵸? 걷게 되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면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었던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이 육체적 장애, 육체적 불구가 나음을 입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불구를,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금지되었던 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심으로 흠이 없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저희들이 받았고 소유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지금 저희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불구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없으시면요, 예배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함이 없으시면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그 성령의 생명수가 강이 되고요.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다시 창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가지게 되는 이 치료의 은혜가 항상 기억되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저희 마음속에 소유할 때에 일어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이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 속에서요,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자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그 구걸하고 있는 자를 보고는 자기와 요한을 쳐다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서 기대했던 것이 어떤 음식이 나올까? 아니면 혹시 뭐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거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베드로가 갑자기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건 기대조차 안 했던 거예요. 왜?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베드로가 소유한 이 부활의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때 성전에 있던 자들에게도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는 거, 그렇죠? 그건 정말 기이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걷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요, 이 기이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심심하셔서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행하신 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창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뭐라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 말씀은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기이한 일,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도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기이하고 위대한 일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걷지 못하는 자가 몸의 장애, 이 불구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기이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제에 불능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매일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일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침을 받기 전에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매일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았을 때 다시 일어나고 걸어다니는, 그리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도움이 필요가 없었어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지 못한 자가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혹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지 못할 때, 치료받기 전에 그런 비슷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새언약 교회가 간식이 맛있으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까? 미국에요,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여성분인데 지금 생존하고 계십니다. 74인데 74세 이제 생존하신 분인데, 이분이 17살 때요. 7살 때 이제 저기 벌티모어 쪽에 사셨는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 아래로 완전 아무것도 못 써요. 17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의하면요, 처음 2년 동안은 굉장히 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가 있었고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할 생각까지 했고, 근데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분으로 인해서 그 삶을 헌신하고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녀가 지금까지 48건의 책을 출판했고요. 여러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분. 어느 미션 컨퍼런스에 갔는데 오셔서 땡 잡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나오셔서 강사로 나오신 거예요. 휠체어 타고 누구 이렇게 도움으로. 그렇죠. 또 미 국무성 안에 그 장애인을 위한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또 발탁이 돼가지고 정부와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또 이분이 명예 박사 학위를 6개나 받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서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불구된 몸, 장애된 몸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전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불구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영혼의 불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손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이분과 같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대하게 보이는 일들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명예박사 학위를 안 주시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구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닌 기이한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도 죄송한데 다 아는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전해드린, 제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아시는 분? 기억 안 나세요?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현성한 성환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은 자였습니다.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제가 이곳에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초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구를 고치시는 순간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구된 나의 영혼이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좁은 생각으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능력과 지식에 상관없이, 다시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셨는지,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식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의 불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기이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일은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걷지 못하는 자가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언제부터 걷지 못하게 됐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분은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걷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분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면은요,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 아마 모르실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예, 아마 나는 두 번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 뭐 두 번째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 두 번째 삶, 새로운 삶,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이사야 35장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인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도 없고요, 사나움도 없고요, 메마름도 없고 거룩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이 나라는요,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나라는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 그렇죠? 이 신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일어나는 일들은 첫째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불구가 장애인이 된 저희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 예배당으로 또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이한 일들이 그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삶에서 걷고 뛰고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 상상도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세계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들어가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희한하고 새로운 것들을 다 보시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는 다른 세상이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여기 이런 데도 있었어? 완전 다른 세상이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치료의 축복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